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6월 2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아멘.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데 사람 기둥 뒤에 계신 분이 가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둥 뒤에 숨는 건 나 목사님 안 본다. 혹은 이제 하나님 안 본, 목사님도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목사를 못 보면 하나님도 못 본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디서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딱 목사님 얼굴이 보이는 자리에 기둥 뒷자리 말고 카메라 뒷자리 말고 우리에게는 감사히 기둥이 없어요. 근데 사람 기둥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계속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팔복 말씀 올 초에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팔복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산상수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는다는 게 뭐 잘한다. 잘하면 또 기죽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복되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예수 믿어도 안 돼. 혹은 예수 믿어도 혹은 뭐 그게 그렇네 하면서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기쁨이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이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야 돼요. 내가 정말 좋지 않은데 억지로 좋은 거예요 하면 티가 나거든요. 왜? 정말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얼굴과 마음의 상황에 좋아야 좋은 거지. 하나도 안 좋은데 이건 해야 돼. 물론 이건 어려운 말로 당위라고 하면 당위. 마땅히 해야 돼.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당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차고 넘쳐서 정말 좋아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또 여기 보면 찬양대가 오늘 찬양팀도 이런 맨 마지막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런 것도 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어떻게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게 소원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을 말로만 하고 가깝기는 뭘 가까워 그냥 예배 1시간 빨리 끝나고 벌써 주일 왔나? 예를 들면 그래서 말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자만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경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말씀이 한 번에 다 내게 와닿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분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다는 뭐라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 말을 쓰면 쉽죠. 근데 정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설명,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런 하나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진 분들은 아시겠죠? 느껴지면 가슴이 아슬아해져요. 감정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은 그렇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경험이 되면 그게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경험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제경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분바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팔복이 복이라니까 복인가? 팔복이니까 고상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어. 뭔가 고상한 말씀이야. 세련된 말씀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와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구나. 우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경험돼요. 애통하는 게 정말 복이구나. 와, 나 복 있는 사람이네. 왜? 오늘 기도한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성령님을 새벽 기도했는데 왜 기도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잘한다. 우리부터 기도 참석하면 잘하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심령에 가난한 삶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심령에 가난한 게 왜 복이죠? 하나님 찾으니까 내게는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고 하나님 찾으니까 세상과 멀어지게 되고 그전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만 가기를 바라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찾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복을 받겠구나. 이건 안 봐도 당연한 거예요. 안 봐도. 그러니까 뭐가 복된 거지? 심령이 강한 게 복된 것이구나. 애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한 것도 나 자신의 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게 와 어떡하지? 자신의 무가치와 죄를 절망할 만큼 깨닫고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의 저보다 옛날에 과거에 제가 더 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복이 없단 말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말씀 때문에 정말 두려웠거든요. 지금도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받으면 그게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으로 일주일 한 달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예배를 잘 드렸다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 보니까 야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민이기도 하고 근심이기도 한데 그런 근심이 막 마음을 눌러서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분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 같지. 근데 잘못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그런 상태가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근심, 복된 근심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결국 이게 스스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죄로 인해 다가올 심판과 멸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작업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죄짐을 풀어놔. 그럴 때 세상 어디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길 때 눈을 꼼뻑 그런 게 있어? 남 얘기야? 그래서 저는 부탁드려요.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뿐이라고 끝나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깊이 예수님 만날 생각 더 말씀으로 갈 생각을 않고 딱 그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믿고 싶어서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깨달을 때마다 나가려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유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러니까 뼛속으로 잘 되게 원하는 게 보통 자녀잖아요. 정말 저는 자녀를 바라는데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자녀들이 가장 복되게 하고 싶은 제 말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 잘 믿어라. 오늘 그 세 번째 예수님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써서 귀담아 듣고 내가 당연히 이렇다고 했던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온이라고 그러면 한문으로 온유거든요. 온유. 온유는 따뜻할 온에다가 부드러울 유. 그래서 온유 그러면 보통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교회에서니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아멘 한 사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온유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센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뭘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이런 거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은데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밖에서는 센 사람이 잘났어.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러면 정말 센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세게 살아야 돼. 온유한처럼 살아야 돼.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어떤가 봐야 된단 말이야. 해세가 이 말씀하면서 많은 분이 그렇지 않을까? 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와우, 온유한 사람 정말 복되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에이, 요새 온유하면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에. 온유하다는 것이 참 좋은 건데 보면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볼 때 우리가 뭔가 우유부단하고 또 무기력하고 뭔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막연한 온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대면 뭐가 있냐면 세상을 살려면 뭔가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딱 부러져야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시가 여쭤본 거예요.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 온유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고 있나?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만 팔복 그러면 다 알지만 정말 내가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보잔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팔복 말씀 때 이 말씀 계속 하실 거예요. 드릴 거예요. 심령의 가난하게 정말 복이 있는 것인가? 애통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이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지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할렐루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할렐루야. 오늘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온유하다는 말의 성경의 뜻은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제가 원어를 말하냐면 성경이 쓰인 헬라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중용적으로 여러 의미가 같이 있어서 그래서 온유하다고 할 때 우리 생각이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말을 먼저 찾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원래 그 당시에 쓰인 뜻은 중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노노 맹자 대학 중용 그런 중용과도 좀 달라요. 무슨 의미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간 그런 뜻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하기 곤란하니까 이거도 아니고 중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용이라는 것은 균형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에 삐뚤어지면 이게 잘못되잖아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균형이 잘 잡힌 뜻이 온유란 뜻도 있어요. 또 이 온유란 뜻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짐승의 성품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딱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소 곱비 깨는 거, 멍에 매는 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들자면 옛날 소를 보긴 했나? 그래서 옛날 보면 요새 말하면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 그 장애물 대회 혹시 보셨어요? 궁금하시면 쳐봐요. 너튜브에서 애완견 장애물 대회. 야, 걔가 말입니다. 높은 데도 무서워하고 장애물 넘는 것도 무서워해요. 그런데 주의에 따라서 그 막대기 세는 걸 요리조리 하고 장애물도 막 넘어가고 그리고 그 걔는 이쪽 가고 싶은데 주인이 이쪽 그러면 가려다가 이쪽으로 딱 돌이켜가지고 가가지고 누가 빨리 하나 시합하는 게 있어. 야, 걔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픈 자신의 이제 짐승으로 말하면 자신의 충동이나 본능 그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인이 뜻에 따라 주인이 신호하는 대로 또 이제 소 같으면 멍에를 맨 소를 이렇게 고삐가 끄는 대로 신호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성질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본능 충동이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런 짐승의 성품 그런 애완견의 품성이 온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말이 느낌 저는 왜냐면 왜 제가 느낌적으로 설명하냐면 제가 온유하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온유한 게 뭐야? 따져 부드러운 마음이야? 그냥 누가 뭐래도 누가 한테도 그런 게 온유인가? 성들이 잘못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엉뚱한 길로 가도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온유인가? 어떤 게 온유인가? 제가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하고 싶으니까 제가 온유를 계속 배우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고 싶습니까? 저만 잘때 이게 아니라 제가 설교하거나 말하는 말은 다 그거예요. 온유한 주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싶어. 온유해야 되는구나. 근데 온유하려면 온유가 뭔지, 온유 느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가 뭔지 알아보고 싶었고, 온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유는 화 안 내는 것도 통해요. 근데 이제 자제하고 따라가는 건데 우리 금방 이럴 거예요. 와, 난 온유이 다 틀렸다. 난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좋은데,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복이지? 온유한다는 것은 여기서 온유하는, 그런 온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동이나 본능이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고 할 때 그 온유 속에 있는 인내 혹은 자제의 포인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한계를 느끼고 이 길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의 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드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온유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수술한 게 아니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드리는 데 있어. 이따 찬송가 부를 텐데 327장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네 마음을 주잖아요. 찬제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 어떤 예배? 너희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죠. 제물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면 내 뜻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죽었는데 살았어. Living sacrifice. 제물은 원래 죽는 것인데 왜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살았어. 왜 살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살았어. 제가 310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놀랍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산 제사 드린 후에야 주님이 네 마음을 주장하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나 이쪽 할 거예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찬송가가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을 주님께 드려서 그게 또 어떤 부담스러워. 목사님 이렇게 못했는데요. 그래요. 다시 드리면 돼. 또 드리면 돼. 신앙생활은 고정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께로 나를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어디에 바꿔서 딱 고정.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해 따라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 내 마음을 주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들어서 나를 그대로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 제가 또 온유를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온유를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마이크 더 잘 보이죠. 마이크는 이제 여기에 소리가 들어서 연해요. 마이크를 이렇게 꺾으면 여기 다시 오는 것이 안 되는데 꺾이면 꺾이는 대로 있는 거. 다시 오는 것이 연철 있죠. 보면 철사가 있는데 철사가 이제 강철이 있고 연철이 있어요. 전 몰랐어 예전에. 근데 장로님 말씀해 주셔서 강철은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연철은 근데 이게 있어 다 구부리면 구부린 대로 있어요. 이쪽으로 피면 이쪽으로 있고 구부린 대로 있어요. 온유는 뭐예요? 그런 연철 같은 거예요. 내가 있지만 주님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순순히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그런 거예요. 온유한다고 보겠다. 그런 온유의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기절 있죠. 우리에게 너무 복된 기절.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여러분 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도 이 설교 중점은 아닌데 또 설교하고 싶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그걸 깨닫고 보니까 좋아서 좋은 거니까 그냥 휙 넘기지 말고 그 앞에 잔잔히 참참히 생각해야 돼요. 찬찬히 잠잠하게. 딱 내려오면 아우 내가 쉬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맡기라는 말만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라고 그랬죠. 내 멍에. 그럼 예수님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내 멍에니까 예수님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멍에가 준 거야. 내 멍에. 또 이것은 예수의 멍에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멍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야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다가 이것은 뭐 성경에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멍에라는 것은 주님이 무슨 멍에를 메셨지?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앞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같은 분이야. 하나님과 똑같아. 근데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멍에를 메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셨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고 죽으라니까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 생각할 때 제일 도드라진 게 이게 온유와 겸손이가 딱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셨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할 뿐이시지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힘을 얻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내 앞에 쉼을 가지러 온 너희들도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멍에 그러면 벌써 기분이 안 좋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 튀어 속에서 나 못한단 말이에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튀어.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온유한 자고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니까 온유와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멍에를 맨 짐승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온유함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알기 위해서 온유와 대비되는 단어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온유함이 있는데 온유와 대비되는 단어가 뭘까요? 온유와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 물어볼 때 대답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싸나운 거예요. 온유의 반대는 싸나운 거예요. 온유의 성경에 보면 온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말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모든 교만함이 사라진 참된 겸손이 온유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느끼시 모르겠지만 이 팔복을 읽어보면 팔복이 마음의 태도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태도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일맥상통하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거 서로 통하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 애통한 자는 겸손해, 온유해, 싸납지가 않아. 왜 온유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싸나운 게 아니라 교만일까요?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어요. 배움의 첫걸음은 자신의 무지,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이나 또 자기가 모자란 걸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 하면 교만한 거죠. 자기가 없는데 없는 것도 모르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윌리엄 바클리라는 주석학자가 쓴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 거기 로마의 유명한 운병술 교사 퀸틸리안 사람이 한 말을 써요. 당시에 로마는 운병술, 요새 말로 수사, 말을 잘하는 거, 멋지게 잘하는 거,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서 이제 하는 그런 수사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수사학자가 아주 이제 오늘날을 말하면 학원 선생님이 되게
수사학 학원 선생님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퀸틸리안이라는 사람인데 로마의 유명한 그런 웅변술 수사학 교사인 퀸틸리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저들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훌륭한 학생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미 자기가 좀 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하질 않아. 성숙한 신앙생활의 장애는 오히려 자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안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어요. 이미 다 아는데 뭘 배우려고 했어? 귀를 기울이겠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온유는 배움의 필요성과 내가 이거 더 알아야 돼. 더 주님을 따라가야 돼. 배움의 필요성과 용서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한 깨달은 겸손이야.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 그냥 배우려고 해. 받으려고 해. 따르려고 해.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건가요? 온유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 아닌가요? 왜 그렇죠? 어떤 걸 받아들일 때 내게 딱 있고 내게만 옳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받지 않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죠. 그러니 예수님께 내 힘이 부족해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짐을 가지고 왔어? 맡겨라 하시면서 동시에 그럼 어떻게? 너희는 이미 너의 한계를 느꼈지 않냐.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것을 배우란 말이에요. 오냐고 겸손해야 배울 수 있어. 제가 배우는 게 요새 수영이라고 해요. 수영이 제일 증정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제 아들 나이보다 어려요. 그러나 저는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바로 어떻게 하세요? 바로 어떻게 하세요? 할 때마다 제가 좀 수영장 웅거리에서 앉아서 살짝 이렇게 귀를 모읍니다. 잘 들으려고. 저 입사람이 있으니까. 이러고 항상 들어요. 왜? 수영장 막 우렁우렁 울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잘한다는 게 제 수영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조금이라도 들어요. 왜? 선생님이 말을 잘 들었어. 신앙이 왜 안 늘죠? 신앙이 왜 고정이죠? 왜 내 신앙생활 안 자는 것 같죠?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난 예배도 잘 들어가는데 왜 안 자라지? 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따르고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이니까 너랑 나랑 똑같이 주사입니다. 너랑 똑같이 권사고 너랑 똑같이 장로인데 내가 또 믿은 건 더 오래됐는데 뭘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어린 아이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음 주에 원세대 예배인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보면서 이거 어른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더 와닿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가끔 제가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궁금한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와, 이런 질문을 중학생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대로 하니 행복하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질문을 애들이 하는구나. 애들한테 배워.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해.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 다음 주에 제 설교 하려고 그래. 행복한가 안 한가. 배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까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유해지지? 어떻게 하면 온유해지지 내가? 그런 겸손한 마음. 내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지? 첫 번째는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온유가 사모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귀의 편자야.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온유해야 되겠다. 정말 온유가 중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마음속에서 이게 생기면 은혜 받는 거죠.
쉬운 것 같은데 정작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교회 나와서 누구한테 배우죠? 물론 참 눈에 보이는 건 목사님께 배우기도 하고 성도에게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배운다는 게 뭐냐면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목사님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잘 믿고 따라가다가 저건 내가 좋은데? 그런데 그게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야. 목사, 장로, 권사님에 대한 그걸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예수님 배우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를 메고 어떻게 배워? 예수님 말씀 딱 따지고 그건 틀린 말씀이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내려다보면서 저건 뭐 저런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드리는 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복된 마음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또 온유해집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그러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왜? 내가 내 죄를 봤는데 똑같이 죄를 자기가 잘한 것처럼 왜 당신 그래? 너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을 걸 알면 일단 나도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처신하게 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왜 그래? 얘라. 나도 옛날에 그랬어. 왜? 자기도 그랬죠.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에게 자신을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아이같이 유치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보고 애통하는 자는 내가 이미 죄인인데 그런 지독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버는 사람에게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반발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를 정죄하거나 왜 그래 하지 않고 그를 대는 내 마음이 용서받은 죄를 똑같은 모습으로 용서받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부드럽게 처신이 너그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유해져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일 때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보면서도 상대방의 죄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 그랬어요. 내 죄를 회개하다 보면 상대방께 안 보이는데 지금 내 죄 회개하기 바쁜데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저럽니까?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죄 회개하기 바쁜데 그게 기억이 나요.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죄하는 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별 줘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걸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두 번이 하나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 대단해 보여요. 그래도 구원은 못 받아. 그렇지만 그를 불구하고 번번을 점이 있어. 말한 대로 살려고 했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치부를 말할 때 맞아 내가 그래 웃으며 인정하는 사람. 특히 개그맨들 자기 인생에 치부가 있어. 뭐 집이 이랬고 뭐 가정이 어땠고 근데 그걸 말할 때 나 같으면 화낼 거야. 야 너 누가 왜 그런 말을 해? 그런데 그 사람 오히려 허허르면서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랬어. 놀라워 보여요. 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여기 교회 안 올 사람 많을걸. 교회 안 와서 사람 안 보아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 개그맨은 야 나 같으면 상처받을 텐데 꼭 웃으면서 맞아 그랬어. 그리고 오히려 그걸 자기 개그의 소재로 삼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개그맨이지만 굉장히 큰 사람 같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너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 앞에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맞아 그래 뿐만 아니라 이걸 소재 삼아서 다른 사람 앞에 얘기를 해요. 우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말하면 잘 안 받아들이죠. 저부터 그래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여러 가지를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는 제가 온유하지 못한 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실 때마다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말도 안 듣고 짜증이 막 올라오고. 근데 설교는 온유한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느낌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더 온유해야 되겠네요. 제가 더 온유해야 되겠네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배우고,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하는 걸 기억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온유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정의로울 때 있어요. 성경은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정의를 지킬 때 자칫하면 분노라는 또 나오는 불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정의로운 건 좋은데 정의롭다 보니 불의에 정죄하면서 거기에 분노를 막 때려 붓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정의로운 것 같은데 정의로우면서 또 다른 불의, 곧 분노에 휘말리기 쉽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가 잘못한 걸 보거든 너는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돌아봐요. 온유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지키려고 하되 자기를 정복하면서, 자기는 불의에 분노에 나를 들이지 말면서 뺏기지 말고 불의와 싸우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온유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불의한 사람을 보고 분노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 불의에 맞서서 올바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인정한다면 남이 나를 당신 그랬잖아 그럴 때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할 게 아니라 맞아 나 그랬어. 이렇게 해야 온유한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해지려면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왜?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온유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맨 뒤에 보면 궁금하죠? 뭐가 보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는 부동산, 요새 땅을 많이 받는다는 거, 부동산 많이 소유한다는 건가? 땅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한대요. 사실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건 내가 온유해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한다는 얘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본 어떤 설교집을 보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신약에서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 말이 딱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 땅에 모든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지? 부동산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 많이 얻고 땅 많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의 영향력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시원하도록 땅을 얻는 건가? 땅 사는 건가? 또 어떤 목사님은 그것도 틀린 게 아니죠. 사실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신약에서는 천국이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천국 뭐 엄청 중요하죠. 천국 그러면 나중만 생각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고집이나 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게 복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배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최고가 되고 땅을 차지하는 거죠. 땅은 랜드, 점령하는 거잖아요. 내가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셔서 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복돼요? 누가?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미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땅을 얻을 것이므로다. 땅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땅을 하나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끌리는 대로 온유하고 온유한 자로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